에스겔서 1장부터 에스겔서 3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어떤 소명을 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읽어본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 내용은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동시에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이방 심판, 그래서 이 유대와 그리고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남은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에스겔서 전체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주제가 흘러가는데, 우리 주님은 심판보다도 먼저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사랑의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1장, 2장,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말씀을 충만하게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패역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제 입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보류시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유다 심판의 임할 네 가지 상징적인, 지금 몸으로 행동으로 예언하는 이 네 가지가 4장 1절부터 5장 3절까지 네 개의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 바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바로 이 토판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특이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에 임할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쪽 방향으로, 북쪽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북쪽 이제 북이스라엘 심판, 그래서 390일 동안 이제 이 왼쪽으로만 누워 이렇게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는 이런 행동을 통한 예언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외에 이제는 떡에 대한 그런 내용과 그리고 털 깎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네 개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바로 남유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토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토판을 그려서 하는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두 가지의 자세, 390일 또 하나는 40일, 그래서 왼쪽 390일 그리고 오른쪽 40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그러한 그 범죄 기간 또는 그 심판 기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어요. 큰 기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재서 아주 최소량 이렇게 먹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털을 깎는 내용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취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뿐만 아니라 사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 4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큰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4장 1절, 너 인자야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뭐해라? 에워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명령 동사예요. 하나는 가져가다, 톱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네 앞에 놓아라. 그리고 거기에 그려라.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새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위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한 성읍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진흙을 갖고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면서 놀이하듯이 여기에서 톱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여러 가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 만들어서 새기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 혀를 입천장에다 붙게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온몸을 사용해서 지금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 이 톱판 이 내용을 새 명령 이 내용으로 이렇게 새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 내용은 5개의 이제 동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성읍을 뭐하되 에워싸되,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각 3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되,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장 머릿속에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3단어예요. 그 3단어를 몇 번 반복해요? 5번씩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 성읍을 뭐 해라는 거예요? 에워싼다. 그냥 단순하게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격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 이 내용을 사실은 여호수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취하지 못해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맹인들도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들도 그 성을 지키면 어떤 누구도 그 성을 이길 수 없다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지금 뭐 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워싸라. 이것은 이
공격의 그런 어떤 전략을 살펴보면은 이제 포위에서 장기전으로 지금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워싸고, 근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지금 4장 2절에 그것을 향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4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워싸고, 그 다음에 에워싼 그곳에다가 그것을 향하여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세워라. 그러면 여기서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주 큰 나무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다리, 공격용 사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다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성 높이로 아주 높게 이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성 근처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를 대면은 바로 성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뭐를 싸는 거예요? 언덕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 쌓기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은 사면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난공불록 어떻게도 침투하기 어려운 그런 천혜의 그런 어떤 요새지가 되는데, 똑같은 높이로, 그보다도 더 큰 높이로 토성을 쌓게 되면은 요새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흙으로 언덕을 쌓는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는 내용이 뭔가요? 그것을 향하여 뭐를 치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이 공성태라는 것은 직접 가서 성문을 부수는 이런 어떤 직접적인 이런 어떤 공격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그런 내용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천의 요새가 사실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 과정을 5개의 그런 연속된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죠. 3절 내용을 보니까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는 거죠. 지금 마치 어린아이가 흙으로 예루살렘을 뭐예요? 성을 쌓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철판을 가져다가 너, 지금 에스겔이죠.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런 그 사이에 이 철판을 딱 이렇게 두니까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완전히 에워싸는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강력한 공격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다. 그러니까 또 일면으로 보면은 더 이상 성에서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 속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먹는 문제, 그리고 식수 문제, 이런 내용이 크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어져라? 징조가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 가운데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뭘로 세웠다?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쳐라. 이것이 파수꾼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파수꾼은 성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적진의 상황을 미리 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본 것을 성에 사는 거주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여줬다는 거.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어떤 측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시드기야 때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내용에서 바벨론이 제1차에서 4차까지 이제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4차 공격 이 내용을 오늘 미리 지금 예수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실제 토판에 관련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내용이 5년 전에 이렇게 보여주고 5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 이대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 열왕기 하 2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그랬습니다. 이것은 BC 588년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BC 588년도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게 바벨론 제4차 침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을 치고 사면 동서남북 사면으로 뭐를 쌓아요? 토성을 쌓아요. 이 토성을 쌓는 이 내용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5년 전에 지금 이 토판 이런 이상을 보여주고 난 5년 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호사는 그 기간을 보시죠. 25장 2절 성이 시드기야 11년까지 뭐 했다? 에워쌌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3절에 4월 9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약 1년 6개월에 걸쳐서 수많은 바벨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토성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토성만 에워싸고 토성만 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다리, 거기에 뭡니까? 공성태 이런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한 그런 내용을 미리 파수꾼 사명을 감당한 에스겔 선지자한테 미리 보여주고 그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는 그런 내용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이 우주적 종말이 일어난 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줬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심판을 받는 겁니까?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 마지막 왕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어떤 시대의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그 이유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너는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의 죄를 담당해라. 근데 담당하는 이 방법, 이 내용이 뭡니까? 왼쪽으로 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담당하는가?
내가 왼쪽으로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뭐 한다는 것? 담당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5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했다. 그러면 날수가 어떻게 되는가? 39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차게 되면 6절에 그 수가 차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뭐다? 1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390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하루가 1년 이렇게 환산하니까 결국 몇 년이 되는 겁니까? 39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이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로 환산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 390일을 하루에 1년 해가지고 390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좌편으로 누워라 하는 내용이 4절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눕는 것, 그리고 6절 우편으로 눕는 것은 40일 동안 누워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좌편 그러면은 방향으로 보면 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 그러면은 방향으로 보면은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390일과 40일 이 내용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범죄 기간을 390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 이제 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며칠? 40일. 그래서 이 각각 주어진 390일과 40일 이런 내용은 학자 간의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꼭 아주 이 구체적인 어떤 이 해석보다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엄청 심각하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반복적인 용어가 나옵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관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그 왕정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390일 이 내용은 여로보암이 분열돼서 이루는 그 시각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것은 하나의 참고인 거고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뭐 했다는 것? 죄악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 이것은 문맥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40일 이 내용은 남유다 왕은 그래도 이제는 위기가 찾아오기는 했어도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한 왕조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기간 390일 요것을 1년 환산하면 390년간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 이 내용은 40년, 그래 바로 그런 어떤 역사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390년과 그리고 40년을 합하면은 몇 년이 되는 겁니까? 43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 15장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에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기간이 어떤 내용이에요? 430년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지만 사실은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내쫓고 그곳에서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기 위한 그들을 이렇게 내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심판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런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더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90년 그리고 40년 이 내용은 결국 그들의 범죄의 기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어떤 기간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심판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7절 좀 보시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뭐해라? 예언하라. 이게 조금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3장 2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붓게 하여 너로 말을 못하게 하리라. 근데 말을 못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뭐예요? 예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토판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떡 굽는 이런 양식을 먹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머리털을 이렇게 3분의 3등분해서 취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달 못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입이 닫혀져 있는 상태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게 되어지면 바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8절이에요. 자, 8절 우리 잠깐 보실까요? 내가 줄로 너를 뭐한다? 동인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3장 25절 보세요.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뭐한다? 동여맨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가서 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책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은 아주 패역한 이런 족속들은 너를 동여맬 것이다 라고 이미 소명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뭐예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뭐한다? 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줄로 동여 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잠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좌측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다.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편해. 이것은 엄청스러운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차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아예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왼쪽으로 누울 수 없도록 몸을 동여매 있는 상태니까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냐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따른 그 고통을 누가 대표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민족을 대신해서 지금 이 죄악에 따른 그런 고통을 친히 몸으로 퍼포먼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죄 문제를 없앨 수 있나요? 없애지 못해요. 자, 그러나 이 죄를 없애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정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를 담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이사야서 53장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사실은 한 장이 돼야 맞아요. 그래서 이 15구절 이 내용은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사야서는 구약이지만 구약 속의 시작 그리고 그것도 복음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절이 걸쳐서 크게 5문단으로 나눕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고난을 4절부터 6절까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하고? 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뭐했거늘?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고의 문제, 또 하나는 그 슬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십자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질고는 지고 갔다는 것, 그리고 슬픔은 당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핵심 내용을 질고 문제, 슬픔 문제, 질고는 지고 슬픔은 당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4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대꾸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그는 우리는, 그는 우리는,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이렇게 하시는,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난당한다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세요. 5절,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적인 그런 죽음,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켜 짊어지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가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죠. 이르시되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하겠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면서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했다? 지었다,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390 그리고 남유다 40일 도합 430년 이제 그 죄에 대한 큰 고난, 고통을 내가 담당하는 그런 내용을 퍼포먼스로 보여줬으나 그 에스겔이 그 고난, 고통을 민족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데 그러한 민족을 대신해서 죄 짓는 이 내용은 결국에 가르치는 방향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등지고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암몬, 잠시 잠깐 요시야를 거쳤지만 그 뒤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계속해서 이제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토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이렇게 390, 40 이렇게 해서 죄에 따른 그 고난이 어떻게 주어진가 하는 내용을 상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에스겔은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바로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5년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에워싸임을 다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우리들이나 바로 이 북이스라엘 미리 망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현재 이제 말씀의 불순종 상태에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과 비단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불살라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바로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이 심판에서 유일하게 이제 심판이 아니는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고통을 다 이렇게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이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보다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전히 이뤄놓으셨어요. 이미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받은 자로서 아직도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엄청난 함락 이후에 고난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가치를 따라 오늘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심판받을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온 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받은 자로 아직도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같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는 민족을 대표해서 큰 고난 고초를 이렇게 당하면서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모두가 알아듣게 하는 것은 말로 전해서 그들은 들을 수 없는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몸을 동원해서 그들이 특이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이 합당한 그런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민족을 대신해서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를 감당하는 고통을 감내했지만 그들의 죄를 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심판 아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은혜 받은 자로 아직도 은혜 받게 이제는 심판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